92세의 펄린 자콥이란 분은 평소에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셨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 19일에 이 92세 된 자콥 할머니가 한 마켓에서 장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다가 차를 탔는데 조수석 쪽으로 문이 열리더니 이제 총을 든 강도가 그 할머니에게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는 할머니에게 총을 대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총으로 쏘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누구나 다 당황하고 무서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옆에서는 강도가 총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협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나는 너에게 돈을 줄 수 없다. 내가 나를 빨리 죽이면 죽일수록 나는 천국에 간다. 그리고 너는 지옥으로 갈 거야. 예수님은 이 차 안에도 계시고 내가 가시는 곳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강도가 당황을 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 강도에게 빨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격려하면서 복음을 10분 정도 전했답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밤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이따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 그 할머니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전부를 그 강도에게 주면서 유익한 곳에 쓰라고 말했더니 아주 감사하게 받아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이 펄린 자콥이라는 할머니의 신앙이 아주 분명하고 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질문이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에 특별히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 사람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바른 삶과 바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쁩니까? 굉장히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허전해요.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말합니다. 바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 일들을 위해서 분주하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먼저라는 말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진리이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봉사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세상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업을 주셨을까요? 왜 직업을 주셨어요? 그 직업을 영어로 말을 하면 vocation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vocation은 라틴어에서 온 단어인데 부른다, 부르다의 의미를 갖고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세상 모든 직업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콜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명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직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직자 하면 종교인들을 말하죠. 그러나 성직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직업들을 우리는 성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말하기를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곡식을 심고 거두는 농부, 또 빵을 만드는 제빵사, 또 그것을 요리하는 요리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직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있어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들의 필요에 맞게 공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정하고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보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참 많아요. 건축가, 운전사, 요리사, 은행원, 미장원, 또 네일아트사, 재단사, 경찰, 법조인, 회계사, 또 교사, 정치인 등등 굉장히 직업이 많이 있지만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고 이 직업을 주셨는지,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와 관계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업 가운데에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성을 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누구 앞에 서요? 왕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일에 능숙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사명을 모두 다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섬김의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의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명입니다. 제자 삼는 사명이 있어요. 섬김의 사명과 제자 삼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한 우선순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또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번째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가르치시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문제들이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염려들이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거나 옹색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은 넉넉해야지 옹색하거나 인색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런 것이 절제가 되지 않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양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서 그런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예요. 원래 의미가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어떻습니까? 반전이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목적과 중요한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구심점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중심이 있어야 그 중심을 중심으로 생기는 구심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심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하거든요. 구심력이 있어야 이 원심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서 구심력을 얻고 삶으로 나아가 이 원심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 타락할 때를 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사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사 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 없이 신앙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예배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예배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4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의 대화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참 논리적인 아들입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저는 예배가 드리기가 너무 싫어요. 주일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요. 첫째는 주일 아침에 저도 늦잠을 자고 싶어요. 둘째는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우리 이은재 장로님 기도는 참 짧고 은혜스럽습니다. 셋째, 성가대 불협화음이 너무 싫어요. 이런 이유를 들면서 어머니에게 예배에 가고 싶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도 논리적이지만 이 아들의 어머니도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세요. 어머니가 아들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줬대요. 첫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예배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예배는 의무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된다. 둘째,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라. 세 번째, 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니까 꼭 가야 된다. 자, 여러분, 목사님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단순히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날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날 전체를 예배의 날로 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통합측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통합측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군것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잘하신 분들 여기에 계실 줄로 믿어요. 주일날 차를 타면 안 된다.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저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었는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해치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해치우고 다른 거 해야지, 빨리 해버리고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빠지기는 좀 어렵고, 그렇다고 내가 바쁜 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가야지. 우리가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런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의 나라라는 것은, 그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두 번째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인의 불의와 악행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2가지의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십자가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집약체입니다.
또 한편으로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징계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때부터 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시작되면 내가 의로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나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탈무드 이야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게으르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하기 시작해요. 아들아, 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래야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일해야 돼요? 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돼요?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지. 돈을 벌어야 세상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다시 아들이 아버지께 물어요. 그럼 돈을 벌어서 뭐 하게요?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요? 그랬더니 야, 그래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지. 늘 편하게 놀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아들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럼 지금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진짜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좀 더 편하고 좀 더 쉽게 산다?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처음부터 목적이 잘못됐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없으면 우리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이민자들, 우리 주변에 이와 비슷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차도 좀 샀어요. 집도 샀어요. 여유가 좀 생기게 됐어요.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날 휴일이면 남자들은 골프를 치러 나가고 여자들은 쇼핑하며 친구를 만나러 나가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팔렸습니다. 카지노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바람도 났어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재산 가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벌어서 편히 쉬어야겠다는 목적은 애당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합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주님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주시는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은 다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또 부르셔서 다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는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꾸 보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있으면 보냅니다. 어디로 보냅니까?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훈련을 하고 함께 신앙을 다지는 곳이지 신앙 생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해요? 삶으로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라고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현대 선교학 개념의 가운데에 템포리 윈도라는 것이 있어요. 14십창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가장 적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를 펴놓고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는 곳을 표시하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북위 10도와 40도 사이, 그래서 14십창 템포리 윈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여기에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선교 지도를 하나를 이렇게 쭉 펴놓고 또 유엔에서 만든 세계 빈곤층 나라를 이렇게 표시한 그 지도를 딱 펴놓고 비교해 보면 템포리 윈도, 미복음화 지역, 그리고 세계 빈곤층 그 나라들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미선교 지역이 모두 빈곤 국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져가고 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할 때에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면 평생 힘듭니다. 평생 자기 문제만 놓고 생각하면 그 문제만 가지고 씨름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고 선교자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위임령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 주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나를 섬기는 자가 있다.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가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주님의 사명, 주님이 귀하시다고 하시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더해지면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약속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행복의 지수도 다 달라요. 사람이 평가하고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에요. 행복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하다고 누가 그럽니까? 유명해지면 행복하다고 누가 이야기해요? 그 반대의 삶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